사람이 지은 성전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모두 다 파괴되는데 우리 교회 건물은 괜찮을까요? 앞으로 지금처럼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이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성전 건물은 애당초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로몬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전 열왕기상 8장 봉독했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2023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팬데믹 3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리 팬데믹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 프리하고 포스트로 완전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교회와 예배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주일 예배, 바이블 스터디, 미팅 등 많은 행사들이 생략되거나 또 온라인으로 바뀌는데 이제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갑자기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당분간 내려도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또 오면 어쩌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인데 여기는 성전이 없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배 드릴 곳은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교회 건물은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역사와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에 성전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던 듯 보이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은 아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하나님은 우주 속으로 들어와서 거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호화롭게 장식하였다고 해도 성전 건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솔로몬 기도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건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첫째 성전입니다. 첫째 성전 건물은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자, 그러면 둘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 8장 41에서 43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소서. 자, 솔로몬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것을 소원한 이유가 솔로몬의 조상 할머니 중에 이방인 라합도 있었고 롯 같은 그 이방인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방인에게도 진정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의식하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은 성전을 완성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열방에게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전도용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은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8장 48에서 49.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여기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데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될 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여도 들어달라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골방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태욱 씨, 민주 씨는 지금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앉아 있어요. 방향 잘 모르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인도 아래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한 시간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면서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결국은 패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전 건물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이 계속 파괴되는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일부 복구하죠.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정식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은 BC 20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시작하여서 AD 63년에 완성된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잘 지었다는 헤롯 성전입니다. 저기 지금 성전을 비교해놨네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왕이 많기 때문에 헤롯을 특별히 대왕이라고 지칭해서 부릅니다. 로마 여대가 많은 뇌물을 바치고 유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살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얼마 후 AD 70년에 유대인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이 헤롯 성전도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한쪽 구퉁이에 벽이 하나 나와서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 제사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방식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성전 제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유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제사 방식이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 방식은 드릴 데가 없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대인 회당 제도가 성전을 대신하게 됩니다. 저게 유대인 회당인데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때까지도 유대계의 한 분파이던 기독교는 나사렛 땅이죠. 유대교로부터 완전 독립을 하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온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파괴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운 교회 건물도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들처럼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가 점점 다른 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잘 나타나는데 그동안 사람이 세운 성전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기까지의 임시적인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찬양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성전은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작은 예수. 이게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자, 이동식 모세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유대인 회당, 지금의 교회 건물. 자, 모두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죠. 예수의 몸된 성전, 그리고 성전된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몸, 마음 이런 것들은 그 원어로 이제 whole soul입니다. whole soul이라는 얘기는 그 soul이라는 게 영혼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은 영과 혼을 다 합쳐서 몸과 육과 영혼을 다 합치진 하나의 완전한 사람을 갖다가 sou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h my soul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온 몸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체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마지막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여러분 이거 부활입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에스겔과 계시록 모두 마지막 성전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그치지 아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먹게 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인데 참 너무 좋습니다.
그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상상하는 그 성을 묘사하기엔 너무나 떨어져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가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저게 하나 찾긴 찾아놨는데, 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부활한 크리스천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곳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곳, 여기에는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애통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죠. 여러분, 이거 경험한 경험이 없어서.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곳,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따르고 우리 부활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삶입니다. 이거 소망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전 건물은 없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성전 건물이 없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전 건물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이 땅에서 지은 성전들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잠시 예수님의 몸에 성전되기 위한 예수님의 목을 대신하기 위한 임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준비하라고 제일 처음 준비한 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이곳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계실 곳,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전이란 눈의 건물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성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죽으면 이 성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걸까요?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이것도 원래 성전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근데 놀라운 말씀이 계속되는 게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갑자기 혼인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이 썩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혼인잔치가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혼이 된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부부 일심동체 우리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예수의 신부에 비유하는데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거 예루살렘 성에서 정식으로 거행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한 몸을 이룬 성도는 장차 예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이루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반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전을 축복하는데 이제 성전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은 세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예. 자, 솔로몬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듯이 새 예루살렘 성의 반석이 된 성전의 반석이 된 우리 몸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여기 이제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몸과 영과 혼과 다 함께 있는 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울이라는 건 홀 바디입니다. 영혼도 포함되고 육체도 포함된 부활체, 완전한 몸, 완전한 한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새 이름을 두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비하시는 성전은 예수의 몸과 부활한 성도들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마 새 이름이 쓰여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성전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전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성전되라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 자, 예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퉁이 돌입니다. 기둥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전이 이 땅에서 우리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고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짓고 싶으면 열심히 지세요. 교회 건물에다 돈 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다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지으시면은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된다음에도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자, 질문이 또 생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부분에서 꼭 박혀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꾼 꿈을 잠시 소개하는데요. 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물론 제가 본 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만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제가 여러 해 전에 황홀한 꿈을 꿨다는 얘기했죠.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높이 올려지는 꿈인데요.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냥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밝은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그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빛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 꿈이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 황홀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좀 더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보이는 것은 나무에 달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각종의 오너멘트들, 불도 있고 달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조개는 이제 끈으로 묶여져 있죠. 나무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끈도 아니에요. 끈도 아닌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니까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끈 같은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요. 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무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렇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겠죠. 근데 이 블루투스를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저의 궁금증이 있으니까 천국의 모습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있건 없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게 될지 앞으로 모르죠. 또 다시 집으로 잠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성전이 있건 없건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집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한 모퉁이의 반석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나의 몸과 영혼에 홀 바디에 홀 소울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여러분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는 성전을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